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릴리전이 있죠. 네. 가스펠하고 다른 건데, 네. 종교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불교 신자가 부족하니까 부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슬람도 그렇고 자기 부족하니까 알라 신을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니까 자기가 사는 거죠. 유대교, 힌두교, 유교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그 신을 도움을 의지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 다른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게 좀 다른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종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신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그 기독교의 복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다른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아볼로라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알렉산더 왕이 있었죠. 그 그리스 왕이었는데 저 인도 북부까지 영토를 이집트까지 그렇게 확장한 알렉산더 왕이 이집트 도시를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학문이 발달한 굉장히 과학적인 도시였어요. 도서관도 큰 도서관이 있었고 로마,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데는 그때 당시에 우리 여기 뉴욕이나 파리 같은 그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출신이니까 얼마나 학문이 많이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 사람으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고 또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종교인이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아볼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을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이제 바뀌지만 종교인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였을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그 세례, 이거 요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그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만 안 것은 그 물 세례, 죄 용서 받는 세례만 안 거죠. 이 아볼로가 성경을 알고 학문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과 불로 받은 세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분의 이 강연을 잘 들어보니까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신학 교수 중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죠. 장로나 목사나 신학 박사나 교회 리더 중에서도 그 어떤 성경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고 천국이나 지옥을 부인하고 천사나 영적의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거 믿느냐.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자기 힘으로 알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가르침을 딱 듣고 보니까 저분은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보면요, 저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분이 예수를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저분이 종교적인 사람인지 복음적인 사람인지 이렇게 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딱 들어보면. 그리고 설교를 들어봐도 저분은 종교적인 설교를 하는지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지 그걸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인지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말하는 데나 어떤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볼로가 참 겸손한 거죠. 자기는 많이 알았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가 잘 배운 거예요. 잘 배워서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잘 듣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 지금 그리스 남부 고린도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건너가고 싶어했고 신도들이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보내고 아볼로가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세례에서도 듣고 알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재용삼해 주는 거 물론 필요하죠. 재용삼하는 것,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선지자, 선생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용삼 주셨다.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치 선생님이었다. 그 정도만 믿으면 그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 능력의 분이시다. 이것을 아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을 알 때 정말 성령의 사람,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놓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했는데 뭐 자랑할 거 있나. 그리고 일이 좀 안 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니까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관계치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니까. 저는 미랄 하요 모임을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고 여기에 한 사람이 와도 두 사람만 있어도 괜찮겠어. 한 사람이 없으면 좀 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많이 와도 좋고 적게 와도 좋고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엊그제까지 그 위스콘신에 볼 일이 있어서 집사람하고 저 아들하고 세 사람이 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위스콘신은 조금 그 비행기 편이 별로 안 좋아서 시카고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오헤어 공항에서 위스콘신 메디슨 공항까지 또 약 4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갈 때는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올 때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비행기가 없대요. 그쪽으로 빨리 오는데 그냥 저기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저 텍사스 달라스 공항까지 갔다가 그럼 2시간 걸리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뉴저지 뉴욕 공항으로 오면 4시간 돼요. 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아니 그냥 가면 한 2시간 정도 물론 갈아탄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데 6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했어요. 뭐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들은 좀 몸이 약하잖아요. 비행기로 오래 타면 또 주일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또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우리가 이제 11시쯤에 떠나서 도착하니까 11시 한 15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그 이렇게 어라이벌 이렇게 또 디파처 보니까 우리가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비행기 달라스까지 가는 비행기가 원래 1시 반 비행기였는데 1시간 딜레이가 된 거예요. 1시간 딜레이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1시간 딜레이 된 건 괜찮은데 1시간 딜레이가 되면 텍사스 달라스에서 뉴저지 뉴욕까지 오는 공항을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완전히 헝클어지는 거지 다. 스케줄이 다 합쳐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이거 비행기 6시간 타는 것도 힘든데 또 연차까지 해가지고 그 비행기조차도 못 타게 되면 어떡하냐. 뭐 그런 걱정과 염려가 불평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 모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겠지. 믿는 거예요. 거기서 뭐 좌절하고 불평하거나 혹시 그렇게 비행기를 못 타더라도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그 직원한테 가가지고 연착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연착 그 1시간 늦으면 텍사스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못 탄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막 설명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시 반 비행기가 아니고 연착해서 2시 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오히려 12시 25분 비행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25분 비행기를 타서 달라스까지 가는 것 아니고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그 얼마나 이제 전략이 된 거죠. 오히려 이제 시간도 1시간 더 빨라졌겠다. 비행기 타는 시간도 6시간에서 이제 2시간으로 좁아진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비행기가 연착하거나 연착하지 않거나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연착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비행기 시간도 조작이 되고 또 멀리 가지 않게 되고 또 빨리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비행기가 4시 45분 비행기가 그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있었어요. 우리는 도착을 거기 1시간 반 정도 도착했는데 그래도 3시간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서. 뭐 그래도 비행기 안 타고 그냥 기다리는 거니까 책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고 피곤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3시쯤에 어떤 전화가 왔냐면 그 토요 사랑의실 맡은 조은경 변호사님에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토요 사랑의실 나오는 한지훈 형제 14살 된 형제가 다이퍼 그 기저귀를 갈다가 그 봉사자가 놓친 거예요. 그 휠체어 타고 있는 봉사 그 장애인 그 학생인데 그것을 놓치니까 이 아이가 몸을 못 쓰니까 그대로
그 떨어져 가지고 이도 다치고 코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피가 막 났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응급실에 지금 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게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인가? 비행기 연착해가지고 오히려 비행 시간이 그 단축된 것은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지만 지금 이 장애아이가 다쳐가지고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장애인 부모님에게 좀 미안하다고도 막 해야 될 것이고 뭐 책임감이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내가 미랄 총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조은경 전설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전화를 들고 가슴이 철렁하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 이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해서 전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책임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있는 데서도 기도하기가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뭐 소변 보는 서 하기보다는 대변 보는 데 가가지고 문 잠겨놓고 거기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지훈이 너무 많이 다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하고 또 지훈이 엄마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도록 이제 기도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마음이 참 착잡하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바로 그 병원에 좀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4시 45분에 비행기 타고 여기 도착하니까 시차까지 포함해서 한 7시 반 됐고 7시 반 된 건 다음에 또 짐 뭐 또 그 다른 차 저희 파킹했던 차 막 창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여기에 가보니까 페러슨에 있는 세인트 조셉 병원에 있어요. 거기 가니까 9시 반 밤에 있어요. 그때 그 지훈이 엄마 지훈이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지훈이는 이 하반신에 그 어떤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막 발을 움직이고 잠을 못 자고 지훈이 엄마도 막 얘가 잠 못 자니까 옆에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를 내가 조금 깨달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미랄 일, 내가 이거 뭐 정말 이런 일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 겪고 계속 겪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낙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랄 일이 필요하다.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미랄을 오게 된 것이 돈 때문은 아니었어 분명히 그것은. 그러나 어떤 거였냐면 의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그런 정의감과 의무감은 있었어요. 내가 그런 일로 시작한 거거든요. 뭐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가 약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돼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정의감과 의무감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미랄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어떤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그 절망, 그 낙심. 그분들의 그 절망과 낙심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참 아팠고 그 장애 아동을 둔 그 부모들의 그 눈물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에서 뭐 정의감 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옆에 서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는가. 돈을 못 벌어도 되고 사회 정의감 뭐 그런 거 아니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얼마나 그 값진 인생인가라는 사실을 이제 그 알아서 이제 미랄을 일을 계속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지훈이가 누워 있고 지훈이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은 아니었고 사회 정의감 때문에 아니었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 있는 그 옆에 내가 있어줘야 된다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인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때문에 미라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돈도 나오는 거 아니고 무슨 뭐 이런 고난이 뭐 계속 있겠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뭐 걸릴까봐 자동차도 안 태운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면 일을 하겠어요? 뭐 사고 날까 두려워서 일을 하면 뭐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도 뭐 사고 날까 두려우면 우리 사랑교실 안 해야지. 이 하용 모임 안 해야지 뭐. 그러면 사고도 안 나고 편해 그냥.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마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있어도 물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고난과 눈물 앞에 우리 세상의 어떤 뭐 다른 것들 그건 다 사치입니다. 그렇죠?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고난 당하는 사람 옆에 높은 자리 좀 올라가면 뭐예요? 그게 다 사치지 뭐. 돈 좀 더 많이 번다? 그것도 뭐 사치인 거지. 세상에서 뭐 좋은 일 한다? 뭐 그것도 사치입니다 사실. 뭐 좋은 일 한다 칭찬하면 어떻고 칭찬 안 하면 어때? 그것도 사치입니다. 정말 고난 당하는 사람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치거든요. 저도 그 고난 당하는 사람 옆에 있다면 돈을 많이 버나 안 버나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다.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거 하는 거 중요한 일이 아닌 거다. 높은 자리 올라가는 낮은 자리 그 중요한 거 그거 다 사치다 사치. 그리고 그 십자가 함께 있는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비행기 시간 6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 것 그 감사할 일이니까 그건 감사해야 되지만 그 다친 걸 통해서 미랄에 사면 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된 것 그 깨달음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 물러갈 것이 아니고 이런 사고가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미랄을 그만두거나 뭐 이런 일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누가 해요? 이런 장애인 선교 하면 수한다, 뭐 조금만 하면 뭐 한다, 뭐 톤에만 있다, 뭐 사실 우리가 봉사하려고 했지 무슨 거기에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이용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도우려다가 이런 일 당했는데 뭐 세상에 따지다 보면 뭐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 그럼 우리는 억울하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모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미안하다. 참 죄송하게 됐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도덕심, 정의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가 복된 자리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영광받는 자리, 세상에 뭐 먹을 것이 많은 자리가 아니고 고난당한 자와 함께 있을 때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이 이게 다른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조금 잘 나가면 뭐 기뻐하고 뭐 못하게 되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복음적인 사람은 부활하신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 중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해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뭐 능력이 많고 적은 관계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자면 그 인간의 능력이 많은 건 좋겠지만 어차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데 내 인간의 능력이 조금 어때? 주의 능력이 힘주시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장애인가 아닌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장애인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는 거니까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볼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볼로에게 알려줘서 아볼로가 그걸 믿고 유명한 하나님 말씀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제사장일 뿐만 아니고 선생일 뿐만 아니고 왕 중의 왕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고 봉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게 십자가의 그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의 영광보다는 십자가를 붙잡기를 더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